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뜻을 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셔서 항상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자기 일을 순간에 임시응변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요, 만세전부터 자기가 하실 일을 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질서가 정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획 없이 질서 없이 또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일은 자기 개인의 감정이 될 수도 있고 수단이 될 수도 있기에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든지 내가 순간순간에 처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고 이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과 섭리적 차원에서 경륜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자에게 살려주는 뜻을 가지셨고 긍휼을 입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 뜻을 가졌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뜻을 가지셨으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받기로 작정하는 자에게 언제나 하나님과 뜻이 같을 때는 어김없이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은 내 회사가 잘 되는 뜻입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회사보다 우선할 것이 그 나라와 그 의가 네 안에 있어야 된다. 내 뜻은 그게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어야 돼. 당장에 때거리가 없어서 뭘 먹을까, 입을 게 없어서 뭘 입을까, 마실 게 없어서 뭘 마실까 할지라도 그게 우선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야.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되면 평생 동안 기도하고 얻는 것도 없으니 그래 놓고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그럼 하나님은 믿으라고 해놓고 믿어도 되는 것도 없는 하나님이라면 거짓말쟁이잖아. 거짓말쟁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며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 뜻과 일치될 때 어마어마한 내 뜻과 하나님 뜻에 일어나는 스파크 속에서 이적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예, 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거 내가 원하는 거다. 그거 내가 원하는 거야. 그거 원해. 응? 언제쯤 될까요? 언제쯤 될까요? 응?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어느 때겠어. 우리 교회가 세계에 복음 전하는 데 뒷받침을 하고 담임 목사가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길 그때, 그래서 때는 내가 구했으면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오. 만들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릇이 여러 개가 다 있어도 더러운 것은 쓸 수가 없어. 네가 그릇을 깨끗게 하면 내가 사용하게 될 거야.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값지게 사용당하기 원하거든. 깨끗한 하나님의 뜻과 깨끗한 내 뜻이 함께 거룩하게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왕이 이 땅에 태어났거든 한번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동의가 있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안 쓰실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일시적으로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와 수단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나는 못하겠다 하고 어느 순간은 의기가 양양했으나 육으로 돌아오는 순간 안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정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책임을 짓는 분입니다. 예, 모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까지 많은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마음에 결심한 그 뜻을 가지고 갈 때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뜻이, 과거의 뜻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야, 그는 정말로 신성모독죄로 마땅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마땅해, 그건 너무도 당연한 거야, 행악자보다 더 행악자가 신성을 모독하는 자야, 그는 죽어야 돼 했었는데 다메섹도 성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들리는 순간, 당신이 네 시옵니까? 네가 그렇게 죽여야 마땅하고, 네가 그토록 저주하고, 네가 그토록 미워하는 나사렛 예수란다. 예수란다. 아니,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거기서 무릎을 팍 꿇고 과거의 자기 뜻을 바꾸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중에서 예수님과 정말로 거의 흡사한 삶을 살아가면서 지구 안에서 전무후무한 인간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이 사울, 그리고 변했던 바울, 그가 죽음도 정말로 참수당할 때, 사람들이 참수당하는 환경 속에서 구전에 의하면 아주 가장 기쁨으로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은 나에게 기다렸던 바요, 사모하던 바요, 원하던 바요, 아주 너무 감사함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은 정말로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듯이 그도 또 주를 위해 죽는 일이 그렇게 기뻤다 이 말입니다. 뜻을 정하니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으며 죽는 것도 주님과 뜻을 같이 하더라 이 말입니다.
주여 내게도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룰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예, 제자들도 그리했고 스데반도 그리했답니다. 스데반 젊은 나이에, 예, 그는 성경에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는 공회 앞에서 아주 자기 목을 자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너희 조상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핍박한 데 대해서 아주 너무 아주 조직적으로 성경 그대로 사실을 실토하며 신랄하게 그들을 지적할 때 마음에 막 찔림이 돌아옵니다. 찔림은 회개해야지. 찔림은 회개해야지. 찔림은 회개해야지. 그래서 일심으로 달려들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는 죽임 당할 때까지 입을 쉬지 않고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를 말합니다. 그는 그가 성령이 충만했고 그가 숨질 때 하늘 문이 확 열리며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의 영혼의 경외를 피하고 환영에 받아들였으니 주여 나의 죽음도 그렇게 주님 뜻대로 죽고 주님 뜻대로 주님을 뵙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밥 먹고 오래 살다 늙어 죽느니 정말로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저들, 예수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 내가 저들에게 예수의 사건을 실제 마음껏 말하다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내가 비겁하게 밥이나 처먹고 죽지 않고 아직 예수 말하다 죽자, 나의 구세주를 말하다 죽자, 멋진 젊은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무나 그렇거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성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니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한 세대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뜻의 한복판에서 사용당하는 여러분 되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행자지하며 화랑방탕하며 그리고 정욕의 욕구 분출에 아주 미치듯이 날뛰며 그리고 성적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으며 사람의 그의 생각 속에는 계획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주여 나에게는 하나님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희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릅니다. 노아야. 예. 그리고 그에게 설계도를 줍니다. 저 말로 줍니다. 설계도를 말로. 참 노아는 기억력도 좋았나 봐. 그 말로 받은 설계도 그대로 방주를 줍니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다 반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켰습니다. 누가 봐도 정신병자요. 노아는 그 시대에 얼마나 부자였느냐. 그 방주를 질 만큼 부자였으니 생각해 보세요. 역청을 사오고 잣나무를 사다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대로 방주를 다 짓습니다. 누가 봐도 웃음거리요. 아이고 정말로 아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 아니 왜 방주를 지어도 바닷가에 짓든 아니면 강가에 질 것이지
웬 방주를 산꼭대기에다 지어도 되죠. 이게 뭔 짓이기도 되죠. 참 정신병자 같은 사람 저런 돈 있으면 말이야 지금 다른 데 쓰지. 아니 저게 뭔 짓이죠. 미쳐도 됐죠. 정신병자지. 사람의 이성적 차원을 뛰어넘으면 정신병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 100년이 지난 다음 방주를 진 효력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노아야 방주문 열어. 예, 방주문을 확 엽니다. 다 타라고 소리질러. 근데 아무도 안 타. 근데 신기합니다. 짐승만 저들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수컷이 방주 안으로 들어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옵니다. 네, 방주 안으로 쫙 들어오는데 사람은 한 사람도 안 탑니다. 방주문 닫아라. 닫는 순간에 그때부터 땅에서는 창수가 납니다. 하늘에서는 불이 아주 그냥 하늘 구멍이 뚫어진 것처럼 비가 쏟아집니다. 참 이래요.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싹 다 수장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효력은 지금 나는 게 아니요 때가 되면 나게 되나니 그 순종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는 것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100년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진짜 비 오는 겁니까? 그거 안 물어봐. 하나님 진짜 이 전재산을 다 들여서 방주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식구는 못 먹고 살아야 되나요? 안 물어봐. 안 물어봐. 하나님 이 방주를 짓는데 그렇게 이 세상에다 물로 수장될 때 이 목조 배가 견딜 수 있나요? 안 물어봐. 저는 아라라산이 큰 아라라산이 있고 작은 아라라산이 소아라라산. 거기를 이렇게 가보니까요 아무도 그 방주가 아니라고 거짓말할 수가 없어. 그 방주의 모형이 소아라산 골짜기에 딱 내려섰는데 방주의 모형이 쫙 이렇게 그대로 보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런 방주를 나무로 지라고 할지라도 그 창이란 그 바다, 그 태풍, 그 물결에서 견딜 수가 없대요. 목조 건물이. 그런데 전혀 손상 없이 털만큼도 손상이 없었기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노아의 8식구와 모든 짐승들이 산가닥이 뭡니까? 방주는 까딱없이 그대로 보존됐다는 거. 잣나무가 든든해서? 아니야. 역청이 든든해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 방주 모형도를 놓고 거기 이 전시관이 딱 있었는데 거기 가서 얘기를 나눌 때 이건 오늘의 과학적인 시대도 잣나무 가지고 이런 방주를 질 수 없다. 지금은 뭐 쪼개보고 깨져버리고 말지 이게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것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때는 오늘의 과학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 방주가 견디지 않았느냐 그런 수없는 얘기를 했지만 그건 다 이론이요 학문이요 과학적 얘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단 한마디로 딱 우리가 이해할 것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에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다. 영원히 깨지지 않는다. 눈으로 볼 때는 방주지만 하나님 말씀이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건 진리로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깨지지 않는다. 방주가 바로 노아의 8식구와 방주를 믿고 탔듯이 우리가 진리를 믿고 진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도 다 진리의 배를 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자기 전재산보다 크고 목숨보다 크기에
크기에 오늘 이 시대에 내 목숨이 왜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되라고 주님이 이 땅에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나는 빌딩이나 하나 갖고 새나 받아 먹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받아 먹고 살래? 응? 얼마나 받아 먹고 목숨이 견딜래? 어느 정도 견디다가 사라지겠냐? 우린 있다 없어지고 사라질 존재를 위해서 열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멸류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수고한 만큼 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여 그 뜻이 육신이 있을 때 내 영혼의 때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소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를 위한 뜻이었더냐? 응?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뜻이었으나 그 뜻의 축복은 내 복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이 어딨냐 하는 사람들, 예수는 믿는답시고 교회에 와서 그저 교회는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종교 생활하고 교회가 어떻거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예배 시간에 설교나 듣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의 최후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낼 수 없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방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으며, 너희가 예루살렘에도 가, 유다도 가, 사마리아도 가, 땅끝까지 가, 내 뜻을 알려. 그 뜻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야.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이를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 뜻이 내 뜻이야. 내 뜻이 성령의 뜻이야. 성령의 뜻이 너희 뜻이야. 할렐루야. 근데 이 뜻을 이루신 분이 누가 있는가? 이루시는 분이 누가 있는가? 본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정한 뜻을 다니엘은 변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왕의 진미가 뭐이길래? 왕의 진미가 뭐이길래? 잘 보세요. 왕의 진미를 구역하면 죽을 수도 있어. 감히 왕이 하사하는 것을 네가 거역해? 죽어. 왜? 이건 왕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전쟁의 패배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건 죽여도 살려도 아무 이상 없는, 그런데 그런 천한 것이 감히 왕의 진미를 하사하는데 거절해? 이건 목숨을 딱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절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거절해? 왕이 하사하는 진미를 감히 포로 따위가, 아니 노예 따위가, 전쟁의 패배에서 끌어온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왜 거절했을까? 율법에 그랬지요.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마라. 그런데 그들은 피채 먹지 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왕이 내린 음식에는 거의 피를 제거하지 않아. 왜 피를 제거하지 않느냐? 왕에게 이 진상하기 전에 먼저 우상 앞에 가서 피를 질질 흐르는 피를 바쳤다가 피채가 떠나버리니까 이건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법이요. 신명기 12장 20절로 25절까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율법은 부정한 고기를 먹지 마라. 부정한 고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를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 왕이 내린 음식에는 동물의, 그런 부정한 동물의 짐승의 그 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은 우상 앞에 바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도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내리는 음식은 거의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그 뒤에 우상의 제물을 갖다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라 먹을 수 없는 것이요. 그리고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했던 최상의 음식을 왕들과 귀족들이 이렇게 서로 제공하고 나눠 먹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상으로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고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정한 뜻,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먹지 않겠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하지 말라는 일은 내가 세상에서 수지를 마저도 안 해야, 아니해야.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으나 최후의 날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그와 뜻을 같이 한 자들의 영광은 내 영혼의 때 영원하다 나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면 그에게 다가오는 죄의 형벌은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며 오직 이유 없는 순종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동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그의 뜻이 뭐냐? 나는 나의 조국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포로 생활의 해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이다 하고 정한 뜻을 간절히 지켜나갑니다. 예, 다니엘은 보세요. 얼마나 총명이 뛰어났느냐? 얼마나 총명이 뛰어났냐? 원래 거기서 이 총명이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이 바벨론의 정치에 개입시켜 일하기 위해서 왕이 지혜롭게 그랬습니다. 첫째는 흠이 없고 아름다운 사람을 뽑아라. 두 번째는 모든 재주에 능통한 사람을 뽑아라. 세 번째는 지식을 구비한 사람을 뽑아라. 세 번째는 어떤 학문을 가르쳐도 바로바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라. 다음에는 왕실에서 일할 사람을 뽑아라. 그들에게 왕의 진미를 먹이고 갈대의 학문과 갈대의 방언을 가르쳐서 나라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총명 있는 사람이요, 그 포로인 중에서, 귀족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뽑을 때 다니엘이 뽑혀갔습니다. 근데 그가
왕 앞에서 진미를 먹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를 딱 거절하고 그 진미를 갖다 주는 한관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야 이놈아, 응? 앞으로 만약에 왕께서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을 보자 해서 와서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을 볼 때 네가 최최해 있으면 삐쩍 말라 있고 네가 뭔가 병색이 짙어 있고 뭔가 네가 정말로 그 궁색해 보이면 내 모가지가 이놈아 네 손에 달렸어 이놈아 잔소리 말고 이놈아 죽어든 먹어 이놈아 먹어 이놈아. 관련장님 잘 들으십시오. 자, 같이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왕의 진미를 맛있게 먹이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는 10일 동안만 시험을 해서 저에게는 채소를 먹겠습니다. 왜? 채소는 고기가 없으니 채소 같다 우상숭배 않거든요. 채소 같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이 채소는 됐거든요. 채소를 먹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나 네가 최초면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열흘을 먹여서 데리다 갖다 놓으니까 다니엘의 살이 피둥피둥하니 채소를 먹어서 비타민이 얼마나 탱탱하게 젊은 녀석이 생겼던지 훨씬 더 얼굴이 환하니 보시 없어서 3년 동안을 먹이고 3년 동안을 학문을 가지고 기를 때 이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철저하게 그가 채소를 먹지 않았습니까? 예, 죽을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다니엘의 뜻이기 때문에 주여 하나님의 뜻이 항상 내 뜻이 되게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리. 이 세상 낙간 의인도 아니니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다시 내 주로 뜻대로 오른손을 번쩍 들고 죽을 각오하고 주 뜻대로 살리라. 죽을 각오하고 다니엘처럼 주 뜻대로 살리라. 큰 힘주 낙심게 하소서. 주님 도대로는 물리도 하셨네. 나주가
세 번째는 어떤 신상 앞에도 절하거나 섬기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내가 죽으리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목숨보다 크기에 우리 목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주신 일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것이 결국 내 영혼의 몫이더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다니엘이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이 뛰어난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니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정사를 잘 왕을 받도록 운영했더니 총리 셋을 뽑는데 거기 이방인이 그 나라의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총리 셋이 이렇게 왕을 보좌하는데 두 사람이 우리 머리를 맞대고 왕을 잘 보좌하려고 해봐야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대로 해봐야 별로 신통하게 되는 게 없어. 근데 다니엘의 총명의 말, 지혜의 말을 들으면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얻어. 그래서 총리 중에서 총애를 받으면서 총리 위에 총리가 됩니다. 분통 터지지 않겠어요? 저놈의 새끼는 포로인데, 저놈의 새끼는 전쟁 노예 같은 놈인데, 아니 이 나라의 임금 밑에 두 번째 권력을 가져 저걸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저걸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가만히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자기 방에 들어오면 창문을 확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손을 번쩍 들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시간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정말로 애절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기도합니다. 아하, 저놈을 잡아 죽이는 방법은 딱 우리가 연구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왕에게 갑니다. 두 총리가 왕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나라의 왕을 중심으로 결속하고 왕을 중심으로 왕이 정말로 대단한 추앙을 받기 위하여 왕 외에 장신상 위에 다른 데다 기도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불이나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아주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왕을 중심으로 그래야 왕의 권위가 있겠으며 왕이 국민의 백성의 뭡니까? 왕을 받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하오니 내가 이 금령, 기도하는 일과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금하는 이 금령의 어인을 찍으시옵소서. 어인을 찍으시옵소서. 왕이 가만히 읽어보니까 자기에게 좋은 얘기요. 자기에게 좋은 얘기. 그 생각지도 않고 아직 반지에 있던 어인을 꽉 찍었습니다. 찍는 순간에 이들은 이놈의 새끼 너는 죽었다. 누가 죽은 거요? 크게 말해, 누가 죽은 거요? 네, 다니엘은 죽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방을 붙이고 선포를 합니다.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어떤 신에게 섬기거나 신을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풀무불이나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방을 붙입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역시 이들은 다니엘을 주목하고 보지 않겠어요. 다니엘을 주목해 보는데 어김없이 그저 방을 붙여서 벽보를 붙였던 말든 어인을 찍었던 말든 상관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로 청한 뜻대로 하루에 3번씩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하루 보고 이틀 보고 3일 보고 발뺌 할 것 없이 많은 증인들을 총동원해놓고 왕에게로 갑니다. 왕이요, 다니엘이 이 금령한 이 엉금한 절대에서는 안 되는, 그리고 왕께서 의인을 찍었는데 감히 거역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신에게 3번씩 기도하니, 기도하는 것은 신이 있다는 증거요, 기도하지 말라는데 기도했다는 증거는 왕의 어명을 어겼으니 이놈을 당연히 죽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안 죽여보려고 왕이 이리 설득 저리 설득해도 이들이 하는 말이 왕이 어인을 찍은 것은 왕도 거역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이건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없이 그리 하라 그래서 이 다니엘을 데려다가 굶주려서 줄인 사자굴에 갔다가 이제 집어넣고 사자굴을 막아버립니다. 이제 다니엘은 끔찍없이 죽었습니다. 왕이 분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이놈들의 술책인 걸 그때서 깨달았어. 지혜롭게 총명하게 나를 받들어 나라가 잘대로 운영해 나가는 이 다니엘이 저희보다 훨씬 더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시기 질투를 속에서 죽이려고 꾸민 것이었구나. 이건 왕을 추앙하고 왕을 잘 모시고 국민과 왕과 결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구나. 그걸 깨닫고 분이 나니까, 그리고 다니엘을 잃는 것이 왕이 얼마나 국가적인 손해요, 왕의 정치의 손해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든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로 갑니다. 가서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더냐? 다니엘아 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통곡하며 울며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왕이여 만세수나 하시옵소서. 안 죽었냐? 안 죽었시오. 안 죽었시오. 야 이놈들아, 빨리 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끄집어내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와 보니 어디 상처 입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뜻 안에 있는 자 사자도 못 깨물어. 주님 뜻을 가진 자 절대 마귀가 못 죽여. 주님 뜻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뜻을 이룬 다음에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이 그를 쓰시는 분대로 다 쓰신 다음에 마지막 순교의 시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왕이 뭐라고 하느냐? 저놈들이 모압에서 내 총애를 받는 신하 다니엘을 이렇게 사자굴에 집어넣었으니 저놈들의 가족까지 싹 다 잡아오너라 하고 사자굴에 다 집어넣었는데 사자가 그들이 땅에 닿기 전에 공중에서 먹어버려서 뼈다구도 남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자마자 사자굴에 알바닥에 떨어지면 다쳐서 죽을까봐 사자들이 먹어보겠다고 뛰어올라서 입으로 착 막아서 땅에다 살짝 떨어뜨려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나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나를 통해서, 우리 연세중앙교회의 나를 통해서, 내 기관의 나를 통해서, 내 구역의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계십니까? 뜻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 속에서 제외된 자입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같이 포로로 잡혀가도 왜 포로인 그가 총리 중에 총리가 됐으며 왕의 총애를 입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고 작정할 때 그냥 말로만 작정한 게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행동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왕의 진미를 사양했습니다. 이건 포로로서 감히 왕의 진미를 사양합니까? 이거는 모가지가 탱강 달아나도 이건 왕의 호의를 무시한 죄로 살 길이 없는, 많이 그런 사실을 알면서 대담하게 거절한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율법에 하지 말라는 그런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으리라. 다 같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아멘 합시다. 그렇게 목숨을 걸었어요. 두 번째 건 목숨이 뭐냐? 자, 왕의 신상 앞에 감히 경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사자굴이나 풀무불에 집어던진다. 꼭 죽어야 합니다. 꼭 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총리 중에 총리가 되어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왕을 배신해? 왕을 배신하고 감히 다른 신에게 절을 해? 이거는 왕에 대한 배신죄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은 내가 배신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배신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신임을 분명히 했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총명을 얻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리라 작정하고 그는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두 번 다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한 번은 죽음에 던져졌죠. 사자굴에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이 험한 세상, 오늘 아침에 여러분 뭐 찬양 부르면서 많이 참 눈물도 흘렸는데 우리 자신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쳐도요, 바닷속의 암석은 보이지 않으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가진 믿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것은 내게 죽음이라도 요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묻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 나를 해치 않으시며 누구도 해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내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수태되게 하옵소서. 내 기관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수태되게 하옵소서. 내 구역에 수태되게 하옵소서. 우리 집에서 수태되게 하옵소서. 내 교구에서 수태되게 하옵소서. 내 지역에서 수태되게 하옵소서. 내가 맡은 사역에서 수태되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 하나님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자, 다 같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 말고는 누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던가요?
누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요, 누가 동의했던가요? 그 세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짐도 당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던질 때, 야, 정말로 풀무불에 왕이 얼마나 분으시면, 야, 불을 7배나 뜨겁게 만들어서 태워 죽여라 했는데 집어 던졌어요. 이제 집어 던지러 간 장정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밖에서 불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은 불 속에서 셋이 들어가서 춤을 추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복중에 매인 통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네. 야! 셋인데 왜 넷이냐? 셋인데 왜 넷이요?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뜨거운 불이 뜨겁지 않도록 불의 온도 효력을 없애버렸습니다. 불은 타고 있는데도 드디어 왕이 불을 끄집어내라, 불을 끄집어내. 예, 그들은 불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토로가 하나 탄 데가 없어요. 근데 그를 집어넣으려고 집어던진 장정들은 불에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예, 다니엘을 불에서 꺼내놓고 뭐라고 조서를 내렸습니까?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한 사람의 뜻을 가진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나라에 퍼지며 온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주여, 나도 이 시대에 우리 동네에서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써주세요. 아멘에. 내 집에서만이라도 그렇게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 안에는 주님의 뜻이 있으십니까? 나는 주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에 배제된 자입니까? 주여,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계십니까? 주여, 나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 자로 청하시고 나 좀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사오니 주여, 나를 주님 뜻을 이루는 데 써주시옵소서. 주여, 3차가 오기도 합니다. 주여.